특별히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한국의 복된 이웃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이동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동안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은 조금 제가 설교할 때보다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 또 움직이지도 말고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아이들 알았죠? 예? 우리 이동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여야 아이인데 아이를 못 움직이게 하면 시험 들어서 은혜가 안 될 텐데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와서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섬겼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다녀보았지만 성가대 이렇게 잘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 표정이 없으시네. 박수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41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소도시에 가서 건강한 교회 모델을 이루고자 36년 전에 제가 30대 초반 때 경기도 광주에 들어가서 6평 작은 천막교회를 치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마에 9개 흉터가 있는데 매맞은 흉터입니다. 천막 치고 개척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십자가가 보기 싫다고 누가 교회를 세우게 했냐고 와서 십자가를 띄라고, 안 띄면은 와서 두드려 패고 돌멩이로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전 유성쯤에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대화 나누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세상에 이상한 마을도 다 있더라. 서울에서 어느 큰 교회가 경기도 광주 땅에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를 하나, 지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님을 파송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하도 괴롭히고 두드려 패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목사님이 야반도주하고 그 큰 교회가 지어준 조그만 예배당 건물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접수해서 왕국회관을 차렸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울컥 화가 났어요. 그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주소를 적어주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영리, 파발마 영을 먹이는 역촌 마을입니다. 경기도 범죄 1위 마을이고 알아보니까 그 지성인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그 한거의식이 있는 그런 이상한 시족사회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만삭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 마을을 갔더니 여호와 증인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접수해서 왕국회관을 붙여놓고 천리교 포교소 무당집 해서 완전히 마을이 한 200호 되는 마을인데 피폐한 그런 마을이에요. 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을에 오려고 목사가 된 것은 아닌데, 저는 원래 법대 출신이에요. 그쪽 길로 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턴시켰는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마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삭된 내 아내한테 가서 개척 나가자 해서 어디로 나가는지 묻지 않고 따라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여기를 땅끝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개척 나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말도 안 묻고 당신이 결정했으면 가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했더니 내가 물으면 안 갈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하고 자다가 또 갑자기 물으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자는 거를 깨워서 여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엄마가 순종해서 가서 교회 세운 걸 봐서 나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가요 그래. 근데 속으로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개척이 지금 36년이 되었습니다. 중소도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출석교인이 7,000명까지 성장하는 대형교회로 성장이 됐어요. 그렇게 목회가 편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30주년 됐을 때 이단들이 조직적으로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다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접수하려고 전쟁을 벌였어요.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평정하고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내적인 환난, 외적인 풍파, 비바람을 말씀에 근거해서 본질로 극복하고 이긴 교회가 큰 교회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헌신하고 사랑했던 집사님들이 암으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집사님이 떠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만날 때에 정말 나는 좋은 목자를 만났고 내가 섬겼던 교회가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암으로 새카맣게 죽어가는 집사님을 안고 기도하던 중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화장터에 모시고 가서 화장한 다음에 그 유골을 네 사무실에 묻어주었다가 새성전 지을 때 그 새성전 주춧돌 밑에 묻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그런 감동이 와서 그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가족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가 또 성가대원이 아름답게 섬겼던 집사님들이 암으로 교통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해서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지금 새성전, 우리 목사님이 여러 번 오셨었는데 새성전 지을 때 제 사무실에 또 주춧돌에 묻었습니다. 그분이 세 분이었는데 지지난달에 두 분, 한 분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했고요. 44명의 장로님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성남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이제 안치할 그 곳을 찾는데 그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을 어느 묘지로 모실 거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박 장로님이 어디를 제일 사랑하는지, 어디에 묻히고 싶어 하는지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긴급 당회를 했더니 만장일치로 장로님들의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교회에 묻히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품에 안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묻었습니다. 5명의 교인이 제 사무실에 묻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집사님들 일어나, 나왔어, 그렇게 말을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교회 잘 지켜, 혹시 도둑놈 들어오면 식칼 물고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농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돌아보면 교회가 한 번의 분란도 없이 성장할 때에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요 공격을 딱 받으니까 막 찌라시가 도니까 이게 이단이 전략을 가지고 한 허위인 줄도 모르고
성도들은 막 휩쓸리고 이게 뭔지 그러다가 정말 본질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잘 극복을 하고 교회가 더 견고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집사님, 장로님 5분의 교회에 묻힌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피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도시에나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복된 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오늘 믿음의 거장 노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셨더니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물로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의 뚜껑을 열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41년간의 역사, 아픈 역사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역사도 있었을 것이에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면 찢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곤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41년의 역사를 십자가 밑에 감사함으로 묻고 여러분이 정말 새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노아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몇 가지로 당부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묻겠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노아의 가족들은 당시 사람들보다 완벽하고 죄가 없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2번, 세상에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노아의 가족들도 여전히 같은 죄인이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지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다. 몇 번입니까? 3번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알면 목사하지 내가 여기 앉아 있겠느냐? 몇 번이에요? 어차피 틀려도 괜찮아요. 성가대에서 본인이 제일 매력이 넘친다고 하는 자매가 한번 대답해봐요. 몇 번이에요?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근거 1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2번 그들도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3번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2번 같으네요. 몇 번이에요? 아니 제일 매력적인라고 느끼는 분이 한번 대답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한번 본인이 지금 매력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각자가 서로 잘나니 못나니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정말 누구하고 견줄 수 없는 세상에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자, 6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8절. 자기 목소리가 제일 열린문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6장 8절. 안 읽으면 그냥 계속 밤새도록 할 거예요. 안 마치고. 빨리 끝마칠게요.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사랑 가운데 함부로 그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이 복된 날 주일 아침에 얼마든지 세상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1년 동안 이 교회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41년 동안 은혜 받아서 이제 41주년 기념 예배를 지나고 나서 뭔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8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됐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겠습니까? 아마 이럴 수 있잖아요. 노아가 나오자마자 가족들을 집합시켜 놓고 차렷 열중샷 한 다음에 여보, 얘들아, 오늘 구원받은 것 이 남편 잘 만나고 애비 잘 만난 덕분인 줄 알라. 이렇게 너스레를 떨 수도 있고요. 첫째야, 너는 베를린을 점령하라. 둘째야, 너는 리벡을 점령하라. 너는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하라. 이렇게 땅 따먹게 하고 땅 점령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함부르크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우리만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살림 미천인 방주에 태우고 왔던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다가 믿음이 근본적으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직분 받고 나서 안수 집사님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장로 안수 받고 나더니 교회 모든 문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신앙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한국에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독일은 아닙니다. 어렵지 않게 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일하다가 일하는 재미로 신앙생활 하다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걸려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셨거든요. 그런데 9장 20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한국에서 가져온 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 열매 가운데 흠없는 첫 열매를 퐁퐁으로 퐁퐁 씻어 온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열린문교회에 나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120년 동안 순종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노아가 1년이 못 지나가서 포도농사 지은 다음에 열매 수확해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방주 지을 때 산 아래에서 술 먹고 방탕하던 사람들을 비웃었던 그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노아의 이런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를, 술 취해서 뻘거벗고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있는 걸까요? 이 아침에 41주년을 맞이하는 열린문교회에 노아가 부활해서 온다면 그는 이 자기의 치욕스러운 이 기록을 내놓고 울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할 것이 있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아시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가인이 형입니다. 동생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동생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승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친동생을 시기 질투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교훈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둘 중에 하나, 절반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천 년이 지나간 어느 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울면서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져서 그에게 속하여 그의 길을 갔느니라. 예배는 영적 전쟁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악한 자, 어둠의 영에 져서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배에 실패해서 잘못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를 출석했는데 어느 날 아주 시골에 한 2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먼저 이 좌석이 몇 좌석인가,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부터 따집니다. 그리고 서 있는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설교가 중언부언하면 벌써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특별히 목회자일수록 그러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며 함께 나가며 백성 중에 앉으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던 수많은 예배들, 예배 준비, 예배 현장에서의 우리의 자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삶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맺은 열매,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몇 번이나 될까?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나를 멸시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이 단식하시고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랄 땅에 가서 또 한 번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의 미모가 출중한 자기 아내를 겁탈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고 역사 속에 중동사태 같은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전후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란 말이 쏙 빠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배에 실패한 흔적이 있고 예배에 실패했더니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행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덩어리로서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3번이나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아시지요?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더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몸부림하며 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저녁 늦게 일어나서 테라스를 거닐다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부하의 아내의 몸을 보고 음욕을 품었더라. 그리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저지르고 그거 들킬까 봐 살인교사하고 사체유기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그런 비참한 죄를 범하는 그 전후 문맥을 또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란 말이 쏙 빠집니다. 저녁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간 부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녁 늦게 일어나서 테라선을 그리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저지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예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덧입어 의연하게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갈 수 있는 힘, 나갈 수 있도록 만나는 만남,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는 예배에 승리했으나 1년이 못 되어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벌거벗고 취해서 누워서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목회하는 도중에 침샘암이 걸려서 2007년에 6시간 반 동안 수술하고 2011년에 재발이 되어서 18시간 반 동안 수술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했지만 제가 울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해달라고 애원을 해서 수술 확률 2%밖에 안 되고 수술 완성이 되어도 혀 밑으로 암세포가 다 잘라내서 말을 못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러 가기 전날 저녁에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은 28살 늦깎이로 군대 가 있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당신과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당신하고 다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당신 만나고 목회자인 당신 만나서 나는 행복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 둘이 마지막 예배인데 내가 혀를 말할 수 있을 때 찬송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1장부터 불러내려가는데 300장까지는 그냥 불렀습니다. 300장이 지나가니까 집사람이 나도 집사람도 울면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 불렀어요. 비포용지 2장을 꺼내와서 뭐를 적더니 하나씩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관계했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용서받고 화해하고 가야 할 사람들을 지금 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 어머님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아들 이름을 안 지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마지막까지 보필해야 되는데 내가 잘 보좌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가는 것 용서받을 수가 없고 어머니보다 앞서는 거 내가 어떻게 용서받겠냐고. 그것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책을 여러 권 썼지만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이라는 책을 써서 이번에 우리 이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한 권씩 드렸어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받고 안 되어서 이별 여행을 갔습니다. 어디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당신 미국에 유학도 하고 미국에 여러 번 가봤지만 아주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당신하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담이에요. 그래서 가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별여행을 간다고 그랬더니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던 이철 목사님이 저하고 의형제를 맺었는데 자기도 한 달 동안 휴가 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미니밴을 빌려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6개 주를 돌면서 마지막 이제 후배들에게 내 아내가 운명하면 미국에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갔어요. 수술해서 뭐 음식도 못 먹고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정말 처절한 마지막 여행을 했어요. 480불 돈도 땄어요. 집사람이 탁 땡겼는데요 쏘라라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사람 목숨 즐기더라고요. 안 가는 거야. 응? 안 가는 거야.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기분 나빠요? 표정이 왜 그래요? 지금 아주 건강해요. 건강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캔서가 있거나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내가 부탁합니다. 병원 진단하고 인정은 하되 영접은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사가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병은 진단할 때 병에 눌리면 안 됩니다. 몸의 암은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시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첫째 교훈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문을 들어오는 누구든지 성전문을 들어오는 순간 사회적 지위, 어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여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극복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날도 야곱처럼, 야곱이 얼마나 욕심쟁이로 하나님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그가 침상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녀들 각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죽었더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침상에서 마지막 축복하고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영화 보면 어때요? 죽을 때 꼭 원수를 갚아다 그러지, 그죠? 그러면 이제 내 아들 중에 한 놈이 그 얘기를 듣고 산에 가서 수련해가지고 도사가 되어서 때가 되면 다시 내려와서 저쪽을 또 죽여요, 그죠? 그럼 그쪽에 한 놈 남은 녀석이 또 복수를 해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 그게 지금도 여당 야당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이 열린문교회 역사가 어떠했든 앞으로는 열린문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느 누구도 뒷모습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혹 넘어지면 다시 여러분이 힘을 합쳐 이렇게 세워서 평신도든 목회자든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의 승리자로 삽시다. 시작. 제가 승리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감사의 승리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는요, 살림 미천인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도 농사 지은 다음에는 감사 안 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암 걸렸다 고침 받으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감기 걸렸다 고침 받으면요, 약국 주인에게 고마워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큰 일은 불교 신자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일상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주간도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 언제 또 목사가 돈 얘기 하나 했어.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이 내게 마지막 예배 주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도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장로님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과목으로 우리 교단법에 6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교단에 제출해서 허락받아야 장로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님 교육 맨 마지막 과목이 감사훈련 과목입니다. A4 용지를 내주고 감사 제목 100가지를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휘자님, 오늘 집에 가셔서 감사 제목 10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한 30가지는 쓸 거 있습니다. 가정을 주신 거, 민족을 주신 거, 도시를 주신 거, 직업을 주신 거. 그런데 한 30가지 지나면 쓸 게 없습니다, 사실. 100가지를 써오려면요, 별의별 걸 다 써요. 강아지 주신 것까지 감사합니다. 강아지가 나를 이쁘게 쳐다봐서 감사하다. 뭐 엄한 걸 다 써옵니다. 그 막 억지로 꽤 맞춰온 게 보여요. 그걸 새벽에 내거든요, 새벽 예배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화요일 날 다시 100가지를 적어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고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장로는 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눈이 열려요. 소속 노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막 130년 돌아가는 거 알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막 신학적으로 나가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으시고 막 쭉 설명을 해요. 막 계보를. 그래 100가지를 채워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끝난 줄 아는데 수요일 날 새벽에 또 내줘요. 이거 말고 100가지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이제 사돈의 8촌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이웃이 보여요. 근데 웃기는 일이 나요. 목요일 날 해오려 했더니요, 동보 아파트 1303호에 사는 집사님이 1403호에 전도 대상자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203호에도 전도 대상자가 살게 하시면 이렇게 100명을 적어 왔어요. 아파트 한 동 딱 적으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새벽에 거의 동일하게 그동안 너무 나와 내 가족, 나를 중심하여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제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나는 이 교회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감사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흘러 넘쳐서, 그래서 열린문교회에 온 사람들은 뭔가가, 하여튼 이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넘치더라. 이것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캐릭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짧은 인생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해요. 시작. 잠깐만요. 왜 남의 부인한테 그래? 자기 부인한테 그래야지. 자, 셋째, 9장 2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한 10분 더 해도 돼요? 표정이 별로 안 좋네. 9장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계속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를 주목하세요. 노아가 술 먹고 먹을 먹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명 있는데 셈, 함, 야벳인데 그 아들 중에 한 명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봤습니다. 형제, 아버지의 하체하고 자기 하체하고 틀려요? 어때요? 형제 아버지하고 형제하고는 어때요? 뭐 크기나 좀 이런 건 다를 수 있겠지. 안 봤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람의 약점은 가까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그런데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그래요. 형제가 3명이었으면 3형제에게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형제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아비의 하체를 덮고 그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보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남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 3명 중에 한 명은요, 남의 허물을 보면 나팔을 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민족적 사명을 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남의 약점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내가 아주 이상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시내에 한인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성가대 나오는 어떤 집사님이 웬 남자하고 식사를 하는 거 있죠. 저 구석에서. 그냥 식사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갈 때 보니까
팔짱을 끼고 아주 연인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부적절한 모습을 본 거예요. 이쪽에 3회 대답해봐요. 1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입의 문을 지키고 보안을 유지하며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번, 가슴이 쿵쿵 머리가 빙빙.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 성가대원들에게 전화하면서 자기하고 나만 알아야 돼. 박아무개 집사 바람났어. 몇 번이에요? 1번,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성숙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그렇게 성숙하기가 힘들어요. 남의 이야기일 때는 그러지만요, 내가 딱 당하면 참 안 됩니다. 참 안 됩니다. 응? 구약에 보면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나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율법 앞에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찢어 피 흘려 물 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치욕을 다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음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조명하시고 지금도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독교인들이 한번 싸우면요, 기독교인들이 한번 시험 들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잔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저력이 용서여야 합니다. 제가 2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한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고 미안한 간증이지요. 경찰서에 수사과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경목 활동을 하니까 이제 알지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교인 하나 잡혀왔네요. 그 비운 듯이 전화가 왔어요. 달려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 동기동창회에 나가서, 이 초등학교 동기동창이 문제띠다. 이 어릴 때 동창들이 수십 년 지나서 먹고 살만해서 만나니까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막 친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초등학교 동기동창끼리 부적절한 선을 넘었어요. 오래전엔 간통죄가 있을 때 그 남편에게 들켜가지고 경찰서에 붙들려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또 갔으면 그냥 지가 죗값 받으면 되는데 지가 또 왜 막 급하니까 수사과장한테 내가 그 경목인 거 아니까 우리 목사님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내가 그 안 믿는 수사과장한테 얼마나 용서하고 들어서 쪽팔려요. 그죠? 남자가 아니면 폭력했으면 조금 좀 그래나마 좀 덜한데 남의 부인을 건드려가지고 잡혀왔는 그 집사가 말이죠. 그래 어떻게 신방을 갔어요. 유치장으로 갔더니 지가 오라 그래놓고 왜 오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 수사과장은 와서 이것들이 뭔 얘기 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집사님, 죄값을 달게 받아. 그런데 집사님,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왔어. 뭔데요? 그래. 집사님이 반듯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나는 당신의 담임 목사고 당신은 내 교인이었어.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 유치장에 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여전히 나는 당신의 담임 목사고 당신은 내 교인이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에게 돌 던져도 나는 당신에게 돌 못 던져. 왜? 내 기도가 부족한 죄가 있으니까. 당신 죄값 치르고 나오면 내가 여전히 목사 자리에서 당신 기다릴게.
기죽지 말고 다시 교회 나와. 이 얘기를 수사과장이 들은 거예요. 경찰서까지 쭉 따라 나와서 눈이 빨개져 있어요. 목사님, 이게 기독교입니까? 제가 오늘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긴급 재직회를 소집했어요. 그때 당회가 없을 때니까. 이미 재직들도 소문이 났더라고요. 다 재직회를 모아놓고 박아목의 집사가 간통죄로 광종경찰서에 피소되어 있다. 여러분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우리 교단 법에 그리고 교회 정관에 따라 질의해서 출교시키자. 1번. 2번. 분명히 출교시켜야 할 죄이지만 계명을 범했고 정관을 범했고 재직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했으니 출교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가 그 지경이 되기까지 우리가 뭘 했으며 우리는 어떤가? 그가 형기를 치르고 나올 때까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나오면은 과거를 묻지 말고 다시 받아주자. 무기명 투표했어요. 100% 2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날 저쪽 남편이 고소를 취하해서 나왔어요. 난 그래도 교회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쪽팔리잖아요. 근데 주일날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손 들고 목사님, 제가 교인들 앞에 공개 용서 구할 일이 있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줬어요. 여러분, 저는 추악한 죄를 짓고 경찰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잡힌 순간 나는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겠구나 했는데 목사님이 유치장으로 신방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할 때에도 내 교인이었고 파렴치한 죄를 짓고 경찰서에 붙들려 있어도 당신은 내 교인이고 나는 당신의 담임 목사라고 하신 말씀에 용기를 얻고 왔습니다. 집사 직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용서할 때까지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예배만 출석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전 교인, 전 재직들이 괜찮아. 그래서 그 친구가 가정사역팀에서 간통 예방위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직함을 지어서 가정사역팀에서 간통 예방위원, 그러니까 바람날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찾아가서 그 바람의 끝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를 설명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런 일 있으면 이제 중단하세요. 시작. 이번에 교회가 불온 세력들 8개 세력이 병합해서 공격을 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걸 막 돌려서 장로님들이 도저히 이거는 법적으로 처리하자 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걔들이 다 잡혀왔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이제 법원에 검사한테까지 걔들이 기소 의견도 올라갔어요. 근데 검사가 나를 불렀어요.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그 고소인 조사받는데 오라 그러고 걔들 앞에 놓고 말을 해요. 검사가, 목사님, 이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대로 처리하라 그러면 바로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검사님, 그 성탄절 바로 전날이야. 저한테 한 주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단들이 있지만 이단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휩쓸려서 그러는 사람, 정의감에 자기 딴에는 그랬으니 내가 양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주간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재직들 1179 가정에 막 이상한 편지를 만들어서 막 보냈어요. 그거를 이름 없이
가만히. 근데 그걸 CCTV를 경찰에 찾아내가지고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은 뭐 당장 집어넣어서 아주 형사하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을 못 참고 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검사님, 조건 없이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흐느껴요. 자기 검사 생활하면서 교회 사건 많이 다뤄봤는데 용서해 주는 거 오늘 처음이래. 용서해 주는 거 오늘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면 쟤들이 막 감사해야 되잖아요. 용서해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되니까 용서 내가 취하해서 무혐의 된 게 아니라 자기들 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 I'm Christian. 내가 검사한테 한 맨 마지막 말이 저는 목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겁니다. 술 먹고 벗고 누워있는 건 아버지이고 가까우니까 본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같은 교인끼리 상처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 감사의 승리자,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왜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냐고요?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멀리 와서 1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살 낳고 계속 낳고 합니다. 그러다 24절 읽어봐요.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셈의 후손 가운데 오래 지나가더니 누가 나왔다고?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뭘 말하죠? 나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형편에 살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믿음을 자녀들에게 대대손손이 계승해주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룩한 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교회가 41년을 지나서 성년이 되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꿈, 8장 7절 보십시다. 8장 18절 미안합니다. 8장 18절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무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은혜 위에 은혜인 줄 아시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전도한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가 먼저 믿은 분이 계셨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기도했기에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후손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문이 구원받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라 동물, 짐승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꿈을 이루되 그 꿈을 이루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나의 재능이, 나의 물질이, 나의 건강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꿈을 안고 이 교회가 정말 이 함부르크 땅에서, 아니 독일 전체에서, 아니 지구촌에서 정말 하나님이 동시에 주일날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제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모인 교회, 감사 승리자가 넘치는 교회,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자유가 넘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때문에 용서합니다 하는 용서가 있어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와도 두렵지 않은 그런 복된 교회를 이루시고, 여러분 모든 가문의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을 받아서 그 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묻어주고 싶었던, 묻어준 사람들처럼 이 교회 역사에 여러분도 묻어주고 싶은 그런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많은 좋은 교회가 있지만 함부로 그 땅에 열린문 교회로 인도하셔서 41주년 기념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감사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언젠가 이 도시를 떠나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떠나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 또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친지들, 노아의 가족처럼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명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줄 알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후원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는 동안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하늘의 면류관으로 예비해 주시고, 이제 막 이 교회가 새 시대를 시작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셔서 땅끝까지 어디에서든지 예배의 승리자로, 감사의 승리자로,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로, 꿈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